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서로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라는 이 말의 뜻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곧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박해가 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다시 올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니 예수님 곧 오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라나타라고 서로 인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메시아로 오셨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면 세상의 종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세상의 종말이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세상의 종말이 시작이 될 것이죠.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면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세상의 종말이 그때가 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이 되기 전에 미리 오셨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종말을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대적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마가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런 이유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노마가 지금 이와 같으니, 즉 단정하지도 않고 방탕하고 술 마시고 음란하고 호색하며 다투고 시기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로마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에 로마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죽음 앞에서 떨며 죽어가는 모습을 즐기려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며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자신들이 갑 아닙니까? 자신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맞는데 우리는 방탕하고 음란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들은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들이 진짜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고 그들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바로 어둠의 일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 않느냐?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너희가 이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 이제는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결국은 로마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된 것이죠. 꽤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탐욕적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그들과 욕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우리를 비방하고 박해했던 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으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 있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단정하게 하시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게 하시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으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을 약속하고 계시니 우리가 매일마다 맡겨진 삶에 충성을 다하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우리가 깨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여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